모든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 드리.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내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우리를 통해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네, 주님 받으소서. 이 자리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예비,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온 땅 위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잠히 나아갑니다.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침묵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온 맘 다해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이 시간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선한 싸움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다음과 같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정네들 곧 전사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원수들과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은 결코 그 땅을 구경조차 못하게 하시겠노라고 마음 먹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구경도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만 하였다. 아니 그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싸움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구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대를 잇는 세 세대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여태껏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이다.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천막에서 할례 받은 곳이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수모를 벗겨버렸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른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손 잘 씻고 계시죠? 코로나 이후에 저희 집에서도 가장 큰 이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은 귀가하면 곧바로 손을 씻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얼른 가서 손 씻으라고. 요즘에 이거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잘 지켜지는 데에는 저희 집에 이 위생 감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아주 키 큰 제일 큰 썸바디인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이 5명 중에 4명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이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호흡기 질환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각종 바이러스의 침투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 손 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오랜 세월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겪어오면서 이 놀랍게 변화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의 발전도 질병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게 되면은 흑사병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콜레라, 사스, 에볼라 그리고 이 코로나까지
문명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인류는 처참하게 이 질병들로 인해서 무너졌고 지금도 계속 변형되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나 얘기했었던 손 잘 씻으세요 라는 이 말을 기업이나 가정 어느 곳에든지 간에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 더 심각하죠. 변형에 변형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도 더 독한 죄성으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쌓아왔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성과들, 내가 지금까지 신앙까지 포기하면서 열심히 쌓아왔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현실과 솔직한 심정을 로마서 7장에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절규이죠. 방법이 없을까요? 죄로 인해 무너졌다고 자포자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게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절감하게 해주는 것 또한 죄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한 인간의 무기력함을 호소했지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려주면서 당장 그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덮치는 것도 따로 정해진 때가 없거니와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따로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돌파구였던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이 가까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해야만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라고 여길 만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당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지금 내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때이죠? 바쁘다거나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왜 하필 하나님 지금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지 않는다고 아유 설마 죽기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모한 결정, 무모한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원수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모한 결정을 넘어서서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함의 소치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적어도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에는 보통 비가 많이 와서 강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뭔가 요단강처럼 보호받고 있다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그다지 불안하거나 순종에 대한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만약에 그랬다면 요단강 자체가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 보호막을 두고 그래, 절대로 물이 범람하니까 아무도 못 넘어오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도 절대로 저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지. 바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하나님. 지금이 딱 때가 좋은 적기입니다. 여기서 수술하고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 정쟁을 목전에 두고 이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밖에 엮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전쟁을 모르는 무모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지하고 상대방들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필이면 요단강을 다 건너와서 도망갈 수도 없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한다? 할례를 받고 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무척 중요하고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한결같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주관적인 판단을 집어넣는 바로 그 행위가 바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악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선줄로 여길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루속히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 없는 방랑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 세대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이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나누셨던 바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루하루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처럼 세상 모든 열방이 영원한 집 없이 방황하는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4장 3절에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비로소 우리가 그 약속하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심을 체험하며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이후의 모든 자녀들과 종들까지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표하기 위한,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주변 모든 민족들과 열방에게 구별시키신다는 의미로서 사실은 이 일들이 대대로 지금까지 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직접 목도한 사람답지 않게 자기 판단을 오히려 철저하게 신뢰해 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과도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기분 좋게 느껴집니까? 어떤 말씀은 내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지만 어떤 말씀은 내 치부와 악함을 드러내게 하고 연약함까지 건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당장 지켜야 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의 거주자들이 이 정탐꾼들을 가두어서 고문을 했다거나 매를 때렸다거나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죄인에 대한 책망의 말씀까지도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자기 백성이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먼저 세상과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작지만 오래 가지 않는 고통과 기다림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터의 최전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이 무척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1절 1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은 언제까지나 나의 차지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법 따라 살리라.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덜어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수모를 벗겨버렸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을 길갈이라고 부른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덜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에 재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자기 욕망과 목표가 있어서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자기 욕망을 자꾸 덜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덜어내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끌어안은 채 복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과 여름에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서 물고기 좀 잘 잡혔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사이즈가 한 요만해요. 사이즈가 뭐 한 뼘도 되지 않는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였었는데 저는 그것을 놔주고 다시 새롭게 새 것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그냥 킵해 놓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안 잡힐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것을 킵하고 낚시를 계속 하자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방문한 저로 그런 비지터였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전혀 다른 낚시 규정을 가진 그 규정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저한테 무척 낯설고 사실은 불편했어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놔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잡힐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있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도, 물질도, 사람도 모두 다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르다가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내려놓지 못하고, 이 신앙을 내려놓자니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단강을 이미 건넌 상태에서 할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라면 수지타산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서 억지 미소를 머금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도전보다는 복음을 꾹꾹 참고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속박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미가서 7장 5절에서 미가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시대가 험악해졌으니 내 이웃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워있는 여인 앞에서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7장 6절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 내 마음과 손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그리고는 미가는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나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삶의 목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그들이 덜어내고 비워내기를 원하십니다. 곧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분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불리한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 1세대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도 자신들이 왜 이집트에서 모세를 따라 빠져나왔는지,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재를 뿌린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재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재촉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천막에서 할례 받은 곳이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당장 어떤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무가내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연결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순종의 마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시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수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이 교육자들이 함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그 컨퍼런스 준비를 다 끝마치고 그날 저녁에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돼지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사실은 어떤 목회자 한 분이 무시하고 그냥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맛있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도 드시네. 어떻게 저렇게 다 익지도 않은 걸 잘 드시나? 근데 좀 걱정은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굶주림에 있는 사람은 당장의 기다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완전한 신뢰를 통해서 성취를 경험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는다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왜 하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라고 불편하게 느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주신다면 한 번 더 깊이 기다리며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그 일을 괴로움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당장의 내 고집, 내 생각, 하나님 꼭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까? 꼭 지금 이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지금 이때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꼭 제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지금 힘든데 꼭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가 추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휘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기름질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